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씁쓸한 인생, 달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착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고 힘드니까 시원한 뭘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바카스 한 병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까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다 뱉었습니다. 그 안에 바카스가 들었던 게 아니라 누가 집간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진간장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짜요. 짜다 못해 써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뱉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미련한지 그걸 보고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먹으니까 이 간장이요 짜다 못해 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쓴맛, 씁쓸한 맛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가 이 씁쓸함, 쓴맛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러한 쓴맛, 씁쓸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씁쓸한 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씁쓸한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달콤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씁쓸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계속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그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 23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 즉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쓰다라는 뜻이 있고 또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괴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이 인생이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자마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가다 보면 씁쓸함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씁쓸함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씁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비로소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사흘 동안. 사흘 전, 3일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고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 앞길을 내 인도해 주셨네, 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3일 못 가요. 말하는 곳에 가서 물을 먹으니까 쓰니까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씁쓸함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비로소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살다가 목마르고 씁쓸함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씁쓸함을 무엇이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데 22절에 보면 물을 찾았어요? 못 찾았다 그래요? 물을 못 찾았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세상이 주는 물로 그 영적인 목마름과 그 쓸쓸함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마르고 씁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씁쓸함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씁쓸함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씁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세상이 주는 물로 해결될 수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 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씁쓸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씁쓸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씁쓸함을 인정한다는 자기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요, 나의 환경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가족과 이웃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가 고난이 씁쓸함이 몰려오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평을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아멘.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에서 오는 불평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라의 물을 먹으니까 너무나 써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인데 이 단어는 중얼거리고 밤을 새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밤새워서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게 불평인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쓰다 씁쓸하다 씁쓸하다, 그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불평은요, 인간의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면은 자꾸 부정적이 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불평 다 안 하시죠?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불평 한 번도 안 하셨죠? 불평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불평하지 말아야죠. 믿음 생활하면. 고민이죠. 이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불평, 원망을 가슴속에 갖고 살면요, 그게 뭐가 돼요? 병이 돼요. 병 돼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감정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에 그때 병이 생기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솔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며 살 것인가. 그럴 때 씁쓸한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상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을 이제 하면은 다 안전하게 장치를 해놓습니다. 장치를 다 해놔요. 다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장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니까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불평했습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 안전한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불평을 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것을 자기의 불평을 어디에다가 쏟아놓을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유혹과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5편에도 다윗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수가 되어서 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정에게 가서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죠.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누구한테 아뢰겠다? 하나님께 아뢰겠다. 가장 안전한 대상, 안전한 공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불평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2,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누가 혼났어요, 누가 장난을 쳤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자기가 속상한 일도 와서 다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자기가 힘들었고 속상한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부모가 알았으면 그 속이 어때요? 속상하죠. 부모 입장.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왜? 그런데 와서요, 그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요,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웃길 때도 있어요. 뭐 저런 얘기까지 하냐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는지를 알게 되고 더 관심이 가고, 또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해결해 줘. 어느 날은 옆에 친구 짝꿍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그 누구냐고 내가 가서 혼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하죠. 내가 그 다음날 학교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그 학생을 보고 막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내가 누구 아빠야, 안녕, 잘 지내, 안녕.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가 와서 그 불평까지도 얘기하면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셔서 불평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세요.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씁쓸한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까? 뭘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가장 안전한 공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까지도 이야기할 때에 그 불평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우리의 씁쓸함이 변화되어 달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달콤한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벽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씁쓸한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물이 변할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서를 과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광야에서는 특별히 이 나무가 산성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물이 염기성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기성인 물에다가 산성이 있는 나무를 던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화가 돼서 중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씁쓸한 물에서 달콤한 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씁쓸함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씁쓸함이 달콤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씁쓸함을 달콤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25절 끝절에 보면 시험하신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이제 막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씁쓸함을 달콤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에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27절에 보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광야에 씁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던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을 때는 막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헤엄도 치고 그동안 강야를 걸어왔던 그 피곤한 몸이 쉼을 얻고 치유되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열심히 주님 보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엘림의 이 동산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비해 두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광야가 같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자가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기르고 떠오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건너가는데 이 물들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프란시스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 힘들고 인생의 씁쓸함 때문에 넘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씁쓸함이 변화되어 마음이 범람하지 않고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소금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을 없애려면 이 물 한 컵이면 충분할 겁니다. 이 소금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이 물 한 컵이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한 자루나 된다고 해보세요.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자루를 가지고요 강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그 소금이, 아무리 많은 소금도요 강물 속에 뛰어들면요 다 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소금과 같이 짜고 씁쓸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를, 지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린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강가로 뛰어들면요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도 다 녹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불평도 다 녹아져서 찬양과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먼 광야를 다 마치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참 씁쓸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생수의 강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강 같은 애가 여러분 가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